2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심판의 율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과 응보지요. 이 세상에는 모든 억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거나 대적에게 직접 복수를 하지 못했다 뿐이지 내막을 알보면 지나칠 정도로 보응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 주셨거나 또는 원수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겠지만 그가 저지른 그 악함이 있었음에도 뉘우치거나 또는 회개치 아니함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는 그 말씀합니다. 인과 응보를 소홀히 여기고 여전히 악한 짓을 행한 그런 이들에게 시편 28편 5절에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시고 선한 이들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시되 그들이 달성한 모든 결말을 좋은 모양으로 성립되지 못하게 하시고 파괴와 무너짐의 결과물로 갚아주시겠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일컬어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과응보가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느 때든가 저지른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언젠가는 기름 화복에 가품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겠습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행한 선과 저지른 악에 대해서 응보받지 않고 어떻게 이생의 강을 건널 수 있겠냐 하는 말이죠. 심은 대를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공의입니다. 이생의 만사는 반드시 귀결이 있어야 하지만 원수 갚음과 복수의 반복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베느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예수님 당시를 배경으로 한 복수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포함한 아주 고품격의 영화인데 유다의 왕족이었던 유다 베너와 로마 사령관 메살라 간의 친구에서 철천지 원수로 그리고 대반전을 통한 복수 그리고 후회와 용서 그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대서사시적인 그런 영화죠. 가문의 멸망과 모친과 여동생에게 나병을 감염시키고 자신은 7년이라는 세월을 군함에 노를 젓는 노예로 설계한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그였지만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죽어가는 원수인 친구를 마지막에 용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수를 꿈꾸고 결행을 하지만 그 결과는 서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선한 복수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수에게 복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수하는 이 또한 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누군가를 누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또 죽인다면 그가 살인했던 것처럼 나 또한 살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지. 그러니 죄와 벌의 상대적 처벌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심판주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심판적 처벌권을 관용과 긍휼함과 사랑으로 역설적인 징벌을 가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하지 말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겨 사랑으로 풀어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징벌이든 악의 근원인 마귀의 파멸이든 심판주의 처벌에 맡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 선함을 더함으로써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자성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선함과 가정과 긍휼을 통한 악함을 소멸시킴으로써 악의 뿌리로부터 맹탈을 가하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겉으로만 사죄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털어서 사죄를 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선과 관용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보응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가중될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죠. 죄와 악에 대한 심판도 우리의 소관도 아니요.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공의를 가지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죄만 더할 뿐이죠. 그래서 죄와 악의 상과 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10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원수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소리 안 나고 보이지 않는 총이 있으면 몇 번이고 가서 쏴버리고 싶은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원대로 실행한다면 우리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감옥에 갇혀 지내든지 사형을 당했다가 천국 아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원수 갚음과 심판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의 처벌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흔쾌히 풀어주는 그런 대범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